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는 쓰시는 분들은 압니다만은 앱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줄여서 앱이라고 하죠. 우리 권사님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근데 몰라도 됩니다. 스마트폰 안에 앱이라는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스마트폰용 그 앱들만 15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150만 개 정도의 생활의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핸드폰 안에 다운로딩을 했지만은 쓰지 않는 앱들이 거의 반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삶의 지혜가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저 전화 걸고 받는 것 외에는 쓸 줄 모르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삶의 놀라운 지혜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주소만 알면은 다 찾아갑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잘 모르는 용어나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식이 지혜화되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곧 지혜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그런 수많은 지혜들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 손에 스마트폰이 없고 만약에 이 아이패드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제가 그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생각을 하니까요 끔찍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거 없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없을 때는 또 없을 때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저도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을 그래도 제법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없으면은 저는 목회를 못하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여기에 굉장히 의존해서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지혜들에게 내 삶 전체가 압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증거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는 이 지식에 집약된 삶의 지혜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안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글이라는 컴퍼니에서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경을 끼고 있으면요, 내 앞에 보이는 사물이나 사람을 딱 내가 초점을 맞추면은 그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내 안경 아래에 쫙 뜹니다. 그래서 그게 내 눈 안에 쏙 들어와서 아, 저 사람이 누구고 저 사물이 무엇이라는 거. 옛날에 007 영화에나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이미 개발되어서 소규모나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지 몰라요. 무인 자동차가 구글이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시행을 다 해봤습니다. 무인 자동차는 뭐냐? 내가 그 차 안에 타고 있어서 핸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는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차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그 목적지에 딱 나를 데려다 준다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카메라가 개발되었습니다. 어떤 카메라가 개발되느냐?
우리 교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저기 토렌스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 집 리빙룸 속까지 들어가서 정확하게 카메라를 딱 찍어 올 수가 있습니다. 줌 카메라 없이 그런 카메라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론이라는 것이 개발되었죠. 이 아마존닷컴에서 지금 그거를 쓰겠다고 지금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무인 비행기입니다. 요만한 비행기입니다. 그래 아마존닷컴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문을 받으면은 그 물건 배달을 우체부나 무슨 이런 페덱스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드론을 통해서 직접 공중에 날아와 가지고 그 사람의 집 앞에 딱 물건을 떨어뜨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네 우체국 문 닫았어요. 제가 그저께 가니까 문 닫았어요. 우체국이 문 닫았어요. 저는 이민 와가지고 34년 동안에 우체국 문 닫은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체국 문 닫았어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그런 것을 이끌고 나가 있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 한마디로 딱 집약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점점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진 모든 문명의 이기들에 우리의 삶이 딱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지만 세상의 지혜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너무너무나 무궁하지만은 이 지혜가 전부 다 상업적인 데만 쏠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버는 데에 이 지혜가 쏠려 있다는 거죠. 그게 뭐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이제 돈을 벌까 하는 그 지혜로는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애플과 수많은 물건들이 생산되지만 전부 다 상업적인 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아쉬운 거는 관계적인 지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서 신문이나 뭐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한 지방의 지방검찰청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의 그 음욕 하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평생 쌓은 그 모든 걸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겠죠? 검찰에다가 지청장 정도 할 정도니까요. 지청장 정도면요 검찰청에 서열 20위 안에는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라는 한 도의 검사에서는 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검사가 되기 위해서 아마 좋은 학교 나왔을 것이고 법대를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젊음의 시간을 평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올라가서 부장검사 드자에서 지방검찰청장까지 올라갔는데 그 얼마나 수고와 능력이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어딜 내놔도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우리나라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어찌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그게 쏟아부어도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왜 그러느냐?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놀랍게 많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만은 관계적인 지혜는요 계속해서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지혜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1960년대가 관계적인 지혜가 훨씬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에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누가 환갑을 맞으면요 그거는 곧 동네 잔치입니다.
동네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그날만큼은 뭘 먹어도 배부르게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왜요? 그 당시만 해도 관계적인 지혜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너무나 탁월합니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만은, 그러나 순수하고 총체적인 지혜는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나 지혜가 탁월한데 그 이면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글 안경이나 무인 자동차나 카메라나 여러 가지 드론이나 이런 것들 속에는 너무나 탁월한 지혜가 담겨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악한 요소들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그것을 들고 악용할 경우에는 세상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는 참 좋고 너무나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보다 탁월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를 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 세상의 지혜에 가치 생각 없이, 대색 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해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만큼은 잠깐만, 그게 아니고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성도가 성도답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소위 말하면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3000년이 지난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캐캐 묵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런 면에서 도움이 줄까 하고 있지만은, 3000년이 지난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신령한 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지혜가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압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그냥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 신령한 지혜를 깨달아서 세상의 지혜를 분별력 있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영적인 삶의 커다란 유익과 이 세상을 바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영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지혜 너무나 좋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압도합니다. 왜냐? 이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 없이는 오늘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편리하고 모든 것이 우리 손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신령한 지혜를 소개하는데, 이 신령한 지혜를 얻으려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필요성을 깨닫고 이 신령한 지혜를 정말 내 손안에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한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지혜에 너무나 습관화가 되어 있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를 땅에 탁 내려놓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무엘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하나님에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현실 처한 위치가 내가 주님 말씀을 그대로 하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잘못하면 나 사울 왕에게 죽습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왜요? 앞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 왕위를 이제 끌어내린다고, 당신을 폐위했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사무엘에게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냉하죠. 긴장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비록 사무엘이 그런 말을 했지만은 사울 왕이 지금 모든 군사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무엘 하나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민족의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무엘이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갑이란 말이죠. 사무엘은 을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 제보고 지금 가서 다른 왕을 세우라고요? 아이고, 나 죽이려고 지금 하나님 작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명분을 세우려고 이미 사무엘에게 스파이를 보내놓은지도 모른단 말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베들레헴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그 조그마한 마을에 왔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언웰컴이었어요. 환영하지 않았다니까요.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왜요? 이미 이 사람들도 사울 왕과 사무엘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 조그마한 우리 마을에 왔다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거 있다. 잘못하다가 우리 사울 왕에게 우리까지 그냥 싹 그냥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이 베들레헴 찾아오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노노노 평강을 왔다. 내가 제사 드리러 왔느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여러분 5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령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느냐?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을 엘리갑을 딱 데리고 올 때에 사무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왕제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 보냈구나. 딱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뭐라고요? 그 사람 아니야.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뭐랍니까? 그 사람은 이미 내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갑이 누구와 비슷하냐? 사울 왕과 비슷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딱 찾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키가 남들보다 어깨는 더 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준수하게 생겼으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왕제구나 하고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패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안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엘리갑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왕제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하나님의 시각과 사무엘의 시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무엘이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선입관, 그리고 자기의 기준, 그리고 외모적인 평가, 자기의 그 주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신령한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시각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령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한다. 왜 내려놓아야 하느냐? 세상의 지혜를, 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고집하는 한, 내 지식을 고집하는 한, 내 선입관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나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모르고 지나가느냐? 세상의 지혜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한 지혜가 있는 줄은 다 알고 있지만은, 신령한 지혜가 귀한 줄은 알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내가 습득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으나 가장 어려운 관문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령한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압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데, 신령한 지혜를 얻으려면 세상의 지혜를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신령한 지혜를 내가 눈이 열리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지혜를 얻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 어찌 나를 그런 일을 시킵니까? 내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랬지만은요, 점점 갈수록 사무엘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아직도 아들이 없느냐, 더 없느냐, 그럴 때 이새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저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러면 데려오시오. 그 사이 우리 밥 먹읍시다 하고 밥 먹은 게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 아들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 사람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벌써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아하, 저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막내 아들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노려내올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성령의 감동이 없느냐?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먼저 안 내려놓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내가 잘 못 깨닫습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는데 사무엘은 그걸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자꾸만 뭐만 봤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어디서 없어지기 시작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에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점점 좁혀지면서 어디서 딱 일치합니까? 다윗을 데리고 오는 순간에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내 선입관과 내 고집과 내 주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면 문제, 사람이면 사람, 사물이면 사람을, 상황이면 상황, 여건이면 여건의 그 핵심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지혜를, 그때 그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핵심을 바라보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때서야 박수치며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알아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한 구절만 알아도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신령한 지혜가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음성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모든 것의 핵심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지혜를 얻으려면 담대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로 가려면은 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잘못하면 나 죽을 수 있는데, 큰일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고 그렇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시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다윗에게까지 접근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원하고 계획했던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시켜서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아,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암만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 줄 알고 간 것입니다. 그래 가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다이나믹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하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대로 담대하게 시행해 나갈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지혜를 줘서 그 신령한 지혜로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느끼는 황홀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시행한 결과 사무엘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기름 부어졌습니다. 아버지인 이새도 몰랐습니다. 형들도 몰랐습니다. 베들레헴 주민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누군 줄 아시죠?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대한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킹 데이빗. 얼마나 그들이 다윗을 존경했으면요, 그들 국기에다가 스타 오브 데이빗이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별이라고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 새겨놨습니다.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국기에 새겨놓은 정도로 그 뛰어나고 탁월한 유명한 왕이 여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실망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어두운 면도 있고 정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신령한 지혜는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내가 그거를 담대하게 시행할 때에 하나님이 펼쳐주신다는 거죠. 그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여서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깨달았으면 그대로 담대하게 시행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사탄의 꾀를 걸러내버리는 그 압도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령한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순은요,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따라가기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다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습관을 우리는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는요, 상상치도 못했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사무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신령한 지혜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사무엘이 자기도 모르게 이 놀라운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문을 여는 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령한 지혜로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떠넘어서 내 영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가지고는 이 신령한 지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체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나에게 신령한 지혜가 없구나.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그저 그렇습니까? 뭔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